샬롬 반갑습니다. 더한의 연구 보급소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낱낱이 파헤친 십자가의 도,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의 도 1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로 본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언약으로 본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일경의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고, 또 그 가문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실 걸로 여러 가지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여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 언약을 상기시켜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첫 언약을 하시는데 모세를 여러 번 입산케 하시고 여러 번 하산케 하시면서 백성이 이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 확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들처럼 언약서를 작성하시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그 모든 과거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언약한 모든 언약을 다 지켜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로 인류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언약은 서로 쌍방간의 이익을 전제로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명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전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다고 그렇게 아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언약을 종종 갱신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등이시고 등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빛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심령과 민족과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새롭게 언약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으로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비전들과 말씀, 꿈들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걸 갱신하시면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큰 언약이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모세와 광야를 통해서 오늘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것이 오늘 첫 언약이죠. 그 천조당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천조당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언약이죠. 그래서 첫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언약을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도 광야에서 다 진멸한 것이 오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또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도 계속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진멸시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기업의 포도원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이 없이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신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부정한 아내에게 이혼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은 파혼을 당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러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이방인을 구원하면서 그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또 함께 묶어서 오늘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덜하게 뿌린 피로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히브리 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구약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면서 피로 언약을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두 언약, 이스라엘의 첫 언약 때도 피로 언약을 하는 것처럼 이 새 언약도 예수님이 피로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세우는 그런 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첫 언약을 주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새 계명인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첫 언약 때의 약속,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첫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버림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과 새 계명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지켜질 때 오늘 우리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기업과 약속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려면 환난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연단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성과 정욕이 다 뿌리째 뽑히면서 깨끗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가 다 이제 친절을 한번 베풀고 제가 다 사랑 한번 실천한 그게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이 오늘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수가 나타난 환경들, 그게 환난이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연단이 되어져 갖고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은 다 작은 나무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큰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잔가지들이. 통나무가 생으로 불을 붙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은사들을 주면서 이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는 이 사랑의 은사가 통나무와 같이 오늘 큰 은사인데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잔가지처럼 이런저런 은사를 줘갖고 그 불을 붙여서 통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 불이 오늘 통나무의 불인지 그 불이 불인지 이거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타리나라고 하는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늘 문둥병자 병동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 떼까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됐기 때문에 성질이 고약한 형제인데 이 밥을 차려 가기만 하면 밥상을 엎기도 하고 너희만 맛있는 걸 먹고 나는 매일 이런 걸 갖다 주냐고 떼를 쓰는 이런 청년인데 그래도 카타리나는 여전히 밥상을 차려다 주고 그를 위해서 고름을 짜주고 붕대를 갈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떼까가 카타리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어느 날 카타리나가 정말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손을 다친 척하고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붕대를 떼까가 확 잡아당기다 보니까 자기가 저주한 대로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떼까가 오늘 회개를 합니다.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들을 다 떠나가서 나는 이런 몹쓸 사람이 되었지만 카타리나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밥상을 들어왔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었던 카타리나의 모습을 보면서 문둥병이 걸려도 여전히 자기의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오늘 카타리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떼까는 죽습니다. 떼까를 장사 지내고 오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카타리나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당하고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그 연단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것이 사랑의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고 이렇게 되어야 새 계명을 지키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인데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들을 서로 지켜서 우리 이 언약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